예, 지난주 우리 유정원 권사님 기도에 이어서 우리 마영애 권사님 오늘 임직을 받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유정원 권사님 기도하고 잠깐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기도 내용들이 다 귀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산교회가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기도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주의 나라가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우리 또 장로님들이 절기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실 텐데 이걸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기도 그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기도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오늘 쓴 기도가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제가 다 달라고 했는데 우리 오은숙 권사님도 반주 때문에 못 하시지만 교회를 향한 또 주의를 향한 내가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문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수집해 가지고 연말에 작은 거지만 기도 책자에서 한 모으면은 52주니까 이번 2021년도는 52주까지 안 되더라도 한 50여 분의 50여 편의 그런 기도를 이렇게 모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좀 묵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기도집을 만들어서 기도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또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니까 여기 앞에 작지만 골고다 언덕 같은 우리 마영애 권사님이 어제 새벽 2시에 띵동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깊게 자다가도 문자가 오면 확 뜨거든요. 뭔가 했더니 사진하고 이걸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끝나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 고난의 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가시관도 있고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것도 세 개의 못과 또 못을 박았던 망치 이게 정말 성경을 묵상해야만 읽어야만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항아리는 예수님이 이제 묻혔던 무덤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 무덤도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음침하면서 이 골고다가 해골 아닙니까? 해골의 어떤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표현을 좀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오늘 나오는 그 제자들이 피곤한 중에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마권사님 그래도 피곤한 중에도 자신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달란트 그 은혜를 또 새벽 가운데 이렇게 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주의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거든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게 떠오르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생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두 쏟아 놓는 그 아주 헌신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지상에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몇 가지 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주님이 여러분 잘 읽으시면 주님이 처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했고 세 번째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주님의 기도는요 어떤 걸 우리에게 교훈 주냐면 우리가 가진 이런 죄의 심각성,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를 잘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또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우리가 죄가 심각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이제 주님이 겟세마네로 나갑니다. 그리고 새 제자들에게 곧 닥쳐올 이런 영적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돌을 던질 만큼 더 나아가서 홀로 땅에 엎드려서 아버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세 제자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말을 제가 좀 묵상해 봤는데 이 주님의 기도는 홀로 드린 하나님과의 1:1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혼자서 많은 그 주님과의 한번 1:1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험의 때에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1:1로 한번 드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으면은 점심 때 오시는 한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자녀의 일로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셨지만 자녀의 일로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오셔가지고 이 동네 어딘가 그래서 일하시는 분인데 여기 우리 하성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독대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 이제 계십니다.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처럼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시험이 오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홀로 독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다른 성도들과 또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공식적으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걸 우리가 공기도라고 하는데 공기도를 해도 좋지만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홀로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듣는 이가 없는 이 개인 기도, 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그런 진한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7절, 38절을 보면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 앞에 둔 주님의 마음은 심각한 이러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이미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는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죽음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압력은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성을 가신 사람이시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이 죽음을 앞둔 이 시험 앞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눌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은 이 죽는 것과 같은 이 심적 고통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도 또 여러분도 고백하듯이 인류 전체의 그런 죄를 담당하게 한 것인 만큼 그 고통의 무게, 그 모든 인류의 이 죄, 그 전의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살던 시대와 또 모든 오는 세대,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이 죄를 담당한 이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더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고통은요, 여러분 주님이 당해야 될 고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누가 원래 당해야 될 고통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이 고통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압력은요, 간절한 기도로밖에 극복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곧 닥쳐올 이러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만 이렇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8절, 39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 겸손히 기도했다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에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 가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기도했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야 뭐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이렇게 낮춰야 한다는 것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뭐라고 할까요? 요새라고 할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먼저인 겁니다. 이게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확신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들을 모두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보호를 얼마든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나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를 이제 찾고 또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히 겸손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가 당당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자녀라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홀로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맹렬한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주님의 마음을 이런 고통과 막 슬픔으로 막 이렇게 짓눌렀던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이게 막 이게 누르는 거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에 있어서 막 눌리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때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홀로 기도하실 그때에 사단은요 주님에게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강력하게 유혹했습니다. 오늘 유혹이란 단어는 없지만 왜 기도합니까? 자꾸 이 길을 내려놓고 싶은 거거든요. 그 다음 절로 나오지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은, 다시 말하면 회피하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란 육체적 고통을 내가 두려워서가, 주님이 이렇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이렇게 거부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랬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하는 방법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밖에 없나?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죽여서까지 이 방법으로밖에 구원하실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아버지 이 방법밖에 없나요? 그런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기도인 거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을 어떤 길을 가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길밖에 없는가? 그런 이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 앞에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인간적으로 극한 그런 압박과 고통을 주는 그런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리둘러 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인간의 이런 죄라는 거대한 짐이었습니다. 정말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가? 그런 주님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때 특별히 주님에게 임한 것은 바로 우리 이런 죄와 불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게에 대한 그런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린 기도는요 이렇게 복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단 내 뜻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러나 난 이렇게 기도드리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런 거룩한 구속을 이루는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된 기도는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기도는 몇 가지 제가 써봤는데 일단 자기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또 참된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는 드리지만 하나님 이 잔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설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이렇게 순복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하면 하나님 내 뜻을 버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 만나면 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더라도 저 하나님의 끝내 제 인생에 대한 선하심, 제 가정에 대한 선하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설령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일이 안 풀려도 끝내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평안이 오는 거죠. 당장에 뭔가 안 풀려도 그 묶인 것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이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인성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가 자기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드리는 것을 가장 큰 예물로 여기시고 그 어떤 헌신된 제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복종되지 않는 수많은 그런 거역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또 마음에 완악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역하는 것들,
또 내가 지금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완악해서 거기에 죄에 무감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이러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40절 41절을 보면은요, 주님은 잠시 기도를 중단하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와서 보니까 이 세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왜 이들이 깨어 기도할 수 없는지를 다 압니다. 왜요?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삶이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피곤한 건 알겠는데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지 않는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데, 결국 그 영적 전쟁에서 제자들은 다 패배하거든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 패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이 체포되기 전에 이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이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보인 차이는 뭐냐면 둘 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오니까 둘 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램은 있었는데 제자들은요, 이 피곤한 육체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 피곤한 육체일지라도 이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누구나 다 피곤해요. 코로나도 막 피곤하고 모든 게 다 피곤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자는 사람은 지고 있는, 앞으로 올 영적 전쟁을 지금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 큰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요인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계속 뻗어나갔고, 자기를 바치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십자가에서 능히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함에도 육체를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앞서 말했지만 모두 패배하고 다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비겁하게 타협을 하거나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성숙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 육체의 를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핑계하는 신앙생활을 해온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요즘 장님을 통해서 색소폰을 배우는데, 저는 색소폰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특별히 이제 이 음악, 이 찬양 쪽에서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제 육체적인 게으름도, 또 나는 못해, 이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 스스로, 나는 어떤 음악 배경에서 잘하지 않았어, 그런 생각들이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요즘 그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아침에 오면은 색소폰부터 이렇게 연습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지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과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저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지난 과거를 제가 너무너무 이 찬양 쪽은 해피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가대 설 일이라든가 어떤 악기팀이 다 교회 갈 때마다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냥 맨날 피곤하고 스스로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인간의 그 연약함에 대한 어떤 변명, 핑계를 통해서 내가 못했었구나,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더 영광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또 제 나름의 저 자신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약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을 좀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러한
나 대신에 고난을 이제 받으신 그분도 피곤해 하는 분 오늘 보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도 힘이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모든 피를 이 진액을 다 쏟아 부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간절히 이 고난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그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은요,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또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42절, 43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강력한 사단의 유혹을 이렇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을 유혹하던 사단은요, 오늘 사단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습을 감춘 채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에게 최후의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 옵니다. 40일 우리가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알지만 잠시 사단이 떠난다고 했거든요. 다시 왔어요. 근데 보이면서 올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속에서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너 무엇하라 기도하냐? 네 제자들 조금 이따 봐. 다 도망간다. 네가 그렇게 3년 동안 공들여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열심히 말씀 가르쳤는데 결국 뭐냐면 걔들 다 떠난다니까. 막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기도하지 말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유혹을 이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유혹 앞에 주님이 지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기도를 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는요, 주님의 이 고통이, 이 사단과 이 싸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온몸에서 땀이요,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서 이 죄의 무게, 이 눌리는 인류의 그 죄의 무게가 막 눌렸으면 이 땀이 막 핏방울같이 쏟아질까 기도하면서 그런 좀 묵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냥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왜 기도할 필요가 뭐였어요? 이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자녀들의 어떤 일이라든가. 우리 꼭 12시면 오셔서 기도하는 권사님도 자녀 일로 기도하는데, 자녀 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땀을 흘리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무게가 크다는 건 그만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일이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기도의 무게도 더 커지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또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깊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말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또 영혼을 이제 유혹하는 마귀에게 굴하지 말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땀 흘리면서 우리가 또 싸워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단은요,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죄악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는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죄와 싸웠느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네가 피 흘리면서까지 땀이 땀방울 되기까지 지금 네가 행하고 있는 그 죄와 지금 네가 싸우고 있느냐? 나는 지금 싸우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 후에 또 주님은요, 또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새 제자들은 또다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눈을 뜨려고 하지만 피곤하여서 눈이 감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정말 동정어의 눈빛으로 그들을 계속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정말 이 밤은요, 제자들이 잠이 떨어질 만큼 평안한 밤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은요, 정말 주님 그 죽음의 권세가 짓누른 그런 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온몸으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세력과 맞서 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너무도 몰랐던 거죠. 이런 제자들은요, 이러한
앞으로 닥쳐올 이란 영적 눈이 감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또 이로 인해서 후에 엄청난 시험과 좌절과 이러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날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올 어떤 이런 환난이라든가 시험 앞에 또 절망의 일 앞에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제자들이 또 경험을 했습니다. 이래서 벳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졸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혹을 경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유혹의 이런 쓴맛을 봐야했던 겁니다. 오늘도요, 저나 또 여러분, 저도 말씀 전하지만 계속 말씀이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내 귀에 별로 그래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유혹을 경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씀 앞에서 유혹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인생의 이러한 유혹의 쓴맛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시대가 그러겠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계속 배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이제 심판할 것이다 계속 얘기했어도 사람들은요,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놨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유혹에 빠져든 대가로 나중에는 자신이 얼마나 믿음 없었는지 자신의 비참함을 봅니다. 주님을 떠나면서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이 유혹의 그런 쓰라린 시간을 보내야 했고 또 이로 인해서 또 한동안은 주님이 이제 부활해서 이제 자신에게 나타날 때까지 엄청난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게을리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 형식적이 된다면 벌써 이런 유혹의 유혹은 우리 코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은 앞으로 또 인생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후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지만 이 상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처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더 비참한 상태로 다가올지 모르는 것을 오늘 이 겟세마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그런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두 번째를 받을 때에 즉각 우리가 깨어서 시험을 경계하는 그런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보니까 주님의 이 세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최후의 이러한 영적 승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후의 이러한 영적 승리를 이제 이룰 수 있는가? 44절을 보면은요, 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다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가 세 번째, 여러분, 끈질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은요,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기도를 가지고 계속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또 저도 기도가 응답될 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로 다시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셨고 마침내 고난의 길을 걸으실 이러한 모든 영적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 준비가 마쳐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마쳐진 거죠. 그래서 마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45,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이제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힘을.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가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제자들이 기도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기도해봤자 이제 오고 있거든요. 누가 와요? 유다가 오고 있고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고 자고 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요, 나중에 기도할 기회도 상실한다는 겁니다. 계속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기회조차도 이제 상실하게 되는 제자들이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고 이제 자라, 쉬라. 이제 곧 이제 다가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런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반대로 기도한 주님은요, 이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 말씀에 여러분 확신, 담대함,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맞이할 그냥 모든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다가오는 그런 가룟 유다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반한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그것과 맞부닥치기 위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영문동으로 막 따라갔겠죠. 근데 주님은 이미 다 영적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오든 뭐 로마 군병이 오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냥 가서 그냥 내가 싸워 이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구원을 이룰 힘을 얻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은요, 이 승리의 원동력을 얻은 그런 최후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힘든 기도를 하셨지만, 고통과 아픔의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이 세 번째까지 끝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반드시 힘을 주셔서 닥쳐오는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는 그 힘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힘을 얻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드리겠다라는 이런 겟세마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한 게 아니에요. 최후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정말 내 모든 걸 다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어떤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겟세마네의 결단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했거든요. 자기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는, 여러분 얼마나 어떤 일을 회피해 왔습니까? 그걸 회피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또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의 이 최후의 기도를 오늘도 찬송도 부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그 장소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그 힘처럼 저희들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 닥쳐오는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능히 하나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일어나고 또 가정이 살고 더욱더 풍요로운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